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이자 또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은 메시아 되심을 더러 숨기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그런 메시아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런 모습. 자,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첫 번째는 어린 새끼 나귀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자, 한 마리의 새끼 나귀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농가에서 그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끼 나귀. 어쩌면 요즘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아끼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 당시에 그 새끼 나귀를 가진 그 주인집 아들과 딸이 어쩌면 나귀 새끼에게 이름도 붙여졌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작고 연약한 그런 나귀입니다. 어느 마을 어느 집 앞에 묶여 있었던 나귀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마리의 새끼 나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자, 원어 성경은 그대로 말 그대로 어떤 목적으로든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멍에를 매지 않은,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세속적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바로 그런 새끼 나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예표된 또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루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 구약의 수많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루시며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충만하게 채워졌죠. 그런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요. 예수님 탄생 전 약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성취,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 두 번째는 성결의 의미, 성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0세가 넘으신 성인 남성이죠. 자, 어린 새끼 나귀를 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폼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 예수님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힘이 센, 힘이 좋은 종말을 구하실 수가 없어서 그러셨을까? 갈기를 휘날리며 며칠을 내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런 하얀 백마를 구하지 못하셔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힘도 없는 새끼 나귀지만 그 나귀를 택하셨던 이유는 깨끗한 나귀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서 짐을 부리거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정결한 나귀, 때묻지 않은 나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깨끗하고 성별된 것을 사용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에 여러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아직 흠이 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나귀를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9장, 신명기 21장, 사무엘상 6장 등에서 이미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택하셨고 이 처음 것, 구별된 것, 깨끗한 것에 대한 그런 특별한 상징은 주님의 탄생과 죽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도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요셉의 무덤에 그 시신이 안장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그 입성에 귀하게 쓰임받듯이, 그 귀하게 쓰임받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구별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아예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은 학벌, 탁월한 실력, 빼어난 외모, 여러 가지 외적인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경쟁자들이 치열하고 그런 좋은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죠. 자격 요건이, 제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시지 않고 그가 어떤 그릇이든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 아무리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더럽혀져 있으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든지 노시든 금이든 은이든 깨끗하게만 구별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로 더 비어지고 더 낮아지게 하소서. 비천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가 되어도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자세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더 깨끗한 그릇 되시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의 필요가 있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때까지 두 부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요. 야, 마을에 들어가면 묶여있는 새끼 나귀가 하나 있어. 그거 가지고 풀어와. 만약에 누군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냥 얘기해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저기 마트에 가서 뭐 좀 사다 주실래요? 여기 돈 있습니다. 아, 교회 오실 때 그 앞에 김밥집 들러서 김밥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돈을 지불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전화를 단골이라 나중에 드린다고 전화했거든요. 오실 때 좀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뭐 이러면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부탁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서 묶인 새끼 나귀를 풀어와라. 만약에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냥 전해라. 여러분, 이 명령은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곧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벌건 대낮에 남의 집 앞에 묶여있는 새끼나귀 풀어온다는 것 절대로 쉬운 것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잠깐 빌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인에게는 틀림없이 도둑놈 취급받을 수 있죠. 아끼고 있는 그 어린 새끼나귀를 웬 젊은 남자들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며 주인이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습니까? 당신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요, 우리 예수님이 좀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무슨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과 동시에 두 번째로 나귀 주인의 순종이죠. 자, 그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먼저 그 주인한테 뭔가 귀띔을 해두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순수히 새끼 나귀를 풀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의 그 말에 그냥 풀어줬다는 거예요. 어린 새끼 나귀, 쓸모없는 나귀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짐도 나르게 될 농가에 아주 소중한 그런 도구, 재산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귀입니다. 마침 병이 들고 늙어서 그냥 처치곤란했던, 야, 저거 마침 누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나귀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필요로 하세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요, 농가에 아주 요긴한 그런 도구였지만 주님 쓰신다는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그것을 쓰시겠다, 원문의 의미는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사람들의 필요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늘 부족합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합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자연재해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간구가 성경에는 끝도 없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내용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신 성경의 유일한 그런 구절입니다. 단 한 번 나오는 그 구절. 나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해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해요. 하나님의 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능히 채워나가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새끼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마침 그 타이밍에 어린 새끼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셨어요. 그 필요를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채워나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주님의 필요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쩌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그 긴급하고 중요한 필요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얼마 안 되는 물질이지만, 보잘것없는 정성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가장 절실한 예수님의 그 필요가 나의 그릇된 판단과 내 쓸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의 필요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나귀 주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예수님, 그 나귀는 어려서 타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틀림없이 거절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돈이 있으면 어떻게 가서 구해오든지 그랬다면, 또한 그 나귀 주인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나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랬다면 성경에 유일했던 그 주님의 필요는 사정없이 묵살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의 필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가 과연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나 지금 그거 필요한 것 같아. 나 아니면 못 구하실까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그 일을 못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나귀 주인의 그 반응과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그 가장 정확한 그 필요를 채워드릴 수가 있다면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상당교회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 할 줄 알았다. 다른 데는 몰라도 너는 할 줄 알았다. 너희 교회는 할 줄 알았다. 참 고맙다.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그 현장에는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고요, 곧바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습니다. 어느새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뒤로 주변에서 같이 가며 환호를 지르며 겉옷을 깔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해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로서 아주 곱게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 때문에 되게 영광, 기쁨, 승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래서 개선하는 어떤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주로 흔들면서 사용이 되었던 나뭇가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을 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봤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때가 찼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본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헬라어로 음역하여 호산나가 됐어요.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나는 이제,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바라건대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 그들은 간절함을 갖고 외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라건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본문에서 환호하는 무리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간절함. 그래가지고 공손한 태도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구원의 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외쳤지만 그들이 말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들이 말했던 구원의 내용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왜 입성하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로마 정부를 전복하시고 새로운 자유와 주권을 누리는 해방된 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다윗과 같은 왕으로 통치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셨다.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목격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붙잡히시고 말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초인적인 능력과 특별한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눈앞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확 날려버리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 나쁜 인간들을 혼내주고 쓰러뜨리고 로마 정부는 물러가라, 유대인 만세, 이스라엘 만세, 그렇게 좀 통쾌하게 좀 외치셨으면 무슨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반전과 같이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저항도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붙잡히시는 거예요. 환호하던 무리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들의 기대가 깨어지고 맙니다.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실망하고 맙니다. 그 실망은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광분한 폭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재판 당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죽어마땅한 바라바를 앞세워 묻습니다. 자, 내가 누구를 살리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군중들이 외치죠.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당한 그룹들이 그 분위기를 분명히 이끌었겠지만, 선동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요,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서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들에겐 상상 속에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현실 속에서 그들이 목도했던 인간 예수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상상 속의 메시아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죠? 기대와 상상 속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현실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왜 무력하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침묵하실까? 이유가 뭘까? 아니, 왜 예수님이 그냥 저러고 마실까? 저렇지 않을 텐데, 그런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고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며 죽여버리고 말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같은 목소리로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게 그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보낼 텐데 우린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배한다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을 아세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종착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것,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따라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9장 33, 34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도 던지시고요, 길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요, 길에서 당신이 메시아됨을 말씀을 하시고요, 길에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요. 자, 근데 그 와중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은요,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을 하고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그 길을 함께 따랐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조차를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길이라는 것은 2000년 예루살렘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의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한 정조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만큼의 갈등도 없이 걸어가십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길.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분노한 무리처럼 돌변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상상 속의 메시아에 대한 헛된 기대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왜 가야 되는 길이고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그 길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내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지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때는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싸우기도 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도 쿨쿨 졸고 자기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겸손한 메시아의 이 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환호와 갈채에도 당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주님, 자,
입성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십자가의 길, 더 이상 그분 외롭지 않게 그분과 동행하며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시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아무런 감동이나 자극이 없는 늘상 돌아오는 그런 고난주간으로서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 동행하며 무한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용서를 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나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의 마지막 일주일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